오늘 설교는 심판을 이기는 가장 부드러운 무기입니다. 무기. 근데 필살기와 무기가 있는 사람은 되게 든든합니다. 든든합니다. 저는 여러 가지 무기가 있죠. 신앙적 무기, 그리고 삶을 살아내는 무기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가장 큰 무기, 여러 무기 중에 딱 하나가 뭐냐면 기도인데 제 필살기는 기도를 적습니다. 제가 기록광입니다. 여러분 모르셨죠? 저는 차에서 무언가가 떠오르고 생각나면 어떻게 하시는지 아십니까? 어떻게 할까요? 못 적죠.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기억의 궁전이라는 방법론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여기 이마에다가 일단 1차 아이디어를 붙여놓고, 그 다음에 귀에다가 2차 아이디어를 귀랑 연결해가지고 무슨 예화가 생각났다 그러면 여기다가 귀와 관련되게끔 어떻게 이상하게 이미지화 시켜가지고 여기 하나 딱 붙여놓고, 여기 하나 붙이고, 코에 하나 붙이고, 입에 붙이고, 목에 붙이고, 팔에 붙이고. 어쩔 때는 제가 1시간 운전한 적이 있거든요. 1시간 운전해서 딱 갔는데 온몸에 덕지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서 순차적으로 꺼냅니다. 순차적으로 꺼내가지고 따다다다다다다다 입력하고 이렇게 합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기록하는 습관 이면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기도 제목을 적는 겁니다.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힙니다. 특별히 작년에는 뭐가 있었냐? 저는 기도 제목 리스트가 쫙 있으면 그 다음에 응답 리스트가 밑에 있습니다. 제가 마크다운 언어를 쓰기 때문에 마크다운 헤딩 딱 해가지고 샵 하면 글씨가 커집니다. 이제 샵 첫 번째 헤딩이 이제 기도 제목, 개인적 기도 제목. 그 샵 헤딩이 두 번째 중보 기도, 아픈 사람들 쫙 해놓고, 그 다음에 샵 헤딩, 그 다음에 응답받은 기도. 근데 뭐가 재밌느냐? 제가 아이패드에 애플 메모장을 쓰거든요. 그 위에 있는 거를 응답란으로 딱 옮길 때 느껴지는 이 쾌감. 와! 한번 겪어보시기 바랍니다. 기가 막힙니다. 제가 오늘 그 수요 예배 때 그분 그것도 짚어 너무 좋았는데, 예배 끝나고, 2부 예배 끝나고, 어떤 분이 또, 기도해 주셔도 감사하다고. 지난번에 신방 가서 받은 기도 제목, 그게 또 이루어져가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고서도 안 되는 것이 이루어져가지고, 제가 제 그것처럼 이렇게 했습니다. 이래가지고, 그리고 목양실 와가지고 그걸 또 응답란으로 쫙 넣으면서, 여러분, 많은 분들의 기도 제목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삼겹줄도 기도 제목을 받는 겁니다. 목자님들은 거기에 있어서 유용합니다. 많은 분들 기도 제목 받고 그 기도를 하다 보면 그분의 기도 응답이 내 응답 칸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내 응답이 쫘라라라락 있으면 얼마나 하나님의 살아있는 역사가 눈으로 보이는지 모릅니다. 제가 작년에 응답 리스트가 얼마나 길었는지 기가 막혔죠. 그 중에 하나가 올해 이루어졌죠. 작년. 이게 뭐냐? 북일교회 담임 목사 된 거.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북일교회가 제가 담임될 때 어떠한 교회를 만나게 해 주십시오 하는 리스트가 있습니다. 거기에 80%가 부합합니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이거 엄청난 겁니다. 그래서 제 가장 강력한 무기는 기도죠. 기도를 적는 거. 여러분들이 이 응답 리스트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분들의 것을 받고 그것을 위해서 직접 기도하다 보면 내 응답 리스트 더 찹니다. 근데 내 기도 제목만 하면 잘 안 찹니다. 중님들이 자기 머리 못 깎듯이. 저는 존중해야죠. 그쪽들은 우리를 목사라고 하지만 우리가 그들을 스라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분들이 그런 것처럼 내 기도 제목만이 아니라 남의 기도 리스트를 많이 가지고 기도해 드리는 분은 하나님의 살아있는 역사를 눈으로 계속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신방 가서 저에게 기도 리스트를 보내주셨던 모든 분들 응답되었을 때 저에게 꼭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방을 원하시는 분들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사랑방 끝나고도 저는 뭐 계속 사람 만나는 거 부담되지도 않고 기도 리스트 수집해가지고 기도하고 응답받고 저만 더 좋습니다. 그분도 좋고 저도 좋고. 그러니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여러 무기가 있죠. 여러 무기가 있는데 오늘 부드러운 무기가 있다는 겁니다. 이건 도대체 뭘까? 심판을 이기는 부드러운 무기. 야, 여러분, 근데 이 무기가 있는 사람이 가장 성숙한 줄로 믿습니다. 이게 뭐냐? 긍휼. 긍휼은 함부로 혹은 아무나 가질 수 없습니다. 대다수 긍휼의 마음은 본인이 고통을 많이 겪어봐야 되고, 또 하나 본인이 많이 고통을 겪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셔야 이 긍휼의 무기가 장착이 됩니다. 이 긍휼의 무기가 우리한테 있으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을 만난 것 같다. 예수님을 만난 것 같다. 정말 멋진 무기입니다. 저는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이 긍휼의 무기를 장착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무기를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 중심을 보는 눈입니다. 중심을. 성숙한 신앙은 반드시 뭘로 이어지느냐? 중심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 본문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4절 시작.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아멘. 지금 야고보가 있는 이 교회는 야고보서가 대상하고 있는 수신자들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 교회 안에서 뭐가 일어나느냐? 차별이 일어났어요. 근데 그 차별이 옷 잘 입는 사람, 딱 봐도 부자인 사람과 남루하고 가난한 사람에게 대하는 태도가 달랐던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가 뭐라고 하느냐?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행함이 없는 자들이요. 그것이 어떻게 믿음이겠느냐? 이 야고보서 대상은 다 주님을 믿는 사람들인 겁니다. 근데 중심을 보지 않고 무엇을 봤다는 겁니까? 외모를 봤다는 거예요. 중심이 아니라 외모를 봤다. 그래서 사무엘상 16장 7절, 이 정말 유명한 구절이죠.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아멘.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보이는 것이 우상이 될 수 있다라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보이는 것이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외모를 보면 그 외모가 우상입니다. 우리 다음 거요. 다음 거 넘어가 보면 보이는 것은 우리가 만약에 부자로 보이는 사람을 환대하면 그 사람은 그 보이는 것, 부자, 세상적 가치관, 이것이 우상입니다. 또 하나, 자기의 신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 우상인 사람도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여러 상황과 여건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해가 있을 수도 있죠. 성도들 사이에. 그런데 자기의 기준에 교회에서는 이래야 돼 라는 그 기준, 그게 뭡니까? 우상일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여기에서 보면 여기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 부자와 가난한 자를 딱 갈라가지고 부자를 높이고 가난한 자를 멸시했습니다. 그러면 이 구절을 가지고 또 어떻게 말할 수 있느냐? 부자는 악해, 가난은 선해.
제가 또 많은 분들 만나보지 않습니까? 부함과 가난함이 기준이 아닙니다. 중심을 본다는 것은 우리 눈에 보이는 가난이 선하다는 그 의식이 또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무슨 말이냐? 하나님을 향한 신실함이 있느냐? 이걸 봐야 됩니다. 부한 사람 중에서도 하나님께 신실한 사람이 있을 수 있는데, 부하다는 그 외적 가치 하나만으로 비판받아서도 안 된다라는 거죠. 또 하나, 가난하다라는 것 자체만으로 선으로 여겨져서도 안 되는데, 이분들은 어떻게 이러면서 막 도끼가 나오면서 교회를 해칠 수가 있습니다. 저는 모든 성도님들과 교회 안에서 서로를 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자기의 신념이 우상이 되지 않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뭐가 기준이 되어야 되느냐? 성경적 기준. 하나님이 중심을 본다는 것은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존중, 하나님을 향한 존경,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이 있느냐 없느냐, 여기에 있어서 결과적으로 갈린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주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데 어른을 공경하지 않는다? 말이 안 되죠. 하나님을 공경하는데 어린이를 무시한다? 말이 안 되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데 부한 옷을 입었다고 잘해주고 가난해 보인다고 멸시한다? 안 되죠. 하나님을 두려워한다고 하면서 가난이 그냥 선이고 부한 건 악이니까, 대형교회는 악이고 부한 건 악이니까 그냥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인데도 이 사람을 그냥 악으로 여겨버린다? 안 되죠. 그냥 우리가 차별이 없어야 되고 주님 앞에 중심을 봐야 된다는 것은 결국 이겁니다. 보이는 것에 우리가 꽂혀가지고 그것을 우상으로 삼지 말는 거. 저는 여러분들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중심을 봐서 하나님 한 분만을 두려워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고보서 2장 1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이 차별도 결국에 어디서 나오느냐? 모든 사람 공평하게 대하라 이 뜻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을 그냥 어린이를 여기 강단에 세우라, 질서 없게, 혹은 설명하기 어려운데 아무렇게나 하라 이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중심을 보라는 것입니다. 중심을 보라는 거. 그래서 교회 안에서 모두를 존중하고 모두에게 존경을 표하되 멸시하지 않고 내가 가진 기준에 따라서 사람을 비판하지 않는 모든 것, 이게 바로 차별하지 않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적 가치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 두려워하면 다 됩니다. 하나님 두려워하면 다 됩니다. 오늘날 이 땅은 하나님을 멸시하고 있기 때문에 내 가치와 기준이 하나님보다 위에 있습니다. 그게 진리인 줄로 착각하는 모든 사람들, 이게 바로 차별입니다. 차별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 한 분만 두려워하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중심을 봐야 긍휼의 무기를 장착할 수 있는데 이거 사실 어렵습니다. 이걸 하기 위해서 딱 하나가 필요합니다. 그게 뭐냐?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거.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 우리가 두 번째로 우리가 차별이 사라집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 자, 우리 로마서 10장 1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주께서 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유대인과 헬라인 사이에 차별이 존재했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에 대한 선민의식, 같은 기독교인으로 개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좀 더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었고, 또 유대인들이 헬라인들을 멸시하기도 하고, 또 하나 헬라인들이 유대인들을 멸시하기도 했습니다. 이 사실은 잘 모르죠. 많은 문헌들에 보면 기독교인들 가운데 영지주의자들이라고 있습니다. 이단이죠. 이들의 대다수가 누구냐? 비유대인들이었습니다. 비유대인으로서 이들은 기독교인이라고 자칭 말을 하면서 그 이방인으로 구성된 하나의 어떤 집단이었는데, 요들이 누구를 멸시했느냐? 유대인들을 멸시했습니다. 독특하죠. 초기 기독교 분파 가운데 하나인데 나중에 이단이 됐습니다. 또 하나, 기독교인들 가운데 이방인을 멸시하는 팀들이 있었습니다. 이게 어디냐? 말시온주의자들. 말시온주의자들은 유대 기독교인들이 중심이 되어가지고 이방인들을 멸시하는 거죠. 우리 진짜 기독교는 이런 것이다, 이러면서. 죄송합니다. 말시온이 아니라 에비온입니다. 죄송합니다. 에비온입니다. 이런 것처럼 서로가 서로를 멸시하는 것. 이 멸시가 뭡니까? 다 그리스도 안에 참되게 거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결국에는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은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에 의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자,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왜 차별이 사라지느냐? 이 땅에 차별 없는 게 딱 두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뭐냐? 죽음과 구원. 어느 누구도 죽음에서 차별이 없습니다. 누구도 죽음에서 해방된 사람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빼고는요. 다 죽습니다. 먼저 가는 것도 순서가 없습니다. 여기는 진짜 차별이 없습니다. 또 하나,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도 어느 누구도 차별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모든 것, 이 두 개가 다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 극복이 되는 것 아십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 죽음이 두렵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 차별 없는 구원이 딱 나타나는 거. 그래서 결국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 진짜 차별이 없는, 쉽게 말해 진짜 중심을 보는 것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없으면 나머지가 다 튀어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비방과 험담과 시기와 질투와, 교회라고 예외가 아닙니다. 교회라고 해도 그리스도 안에 머물지 않으면 별의별 것들이 다 튀어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말씀과 기도,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머무르기 위해서 노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기 지금 오후 예배 나오셔서 정말 비몽사몽간에 주님의 은혜를 맛보고 있는 분, 여러분 존다고 하는 거 아닙니다. 저는 안 보입니다. 그리고 주님 품 안에서 조는 게 어때서요? 주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도다. 여러분, 엎어져도 주님 앞에서, 넘어져도 주님 앞에서, 잠을 자도 주님 앞에서 얼마나 은혜가 넘칩니까? 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 진정한 자유와 진정한 은혜, 모든 것으로 해방되는 것을 누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해야 되는 게 뭐냐? 주님 앞에 접속하기 위한 나만의 장치들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내가 주님 앞에 붙들리기 위해서 막 선포를 해버려야 됩니다. 제가 지금 월, 화, 수, 목, 금, 목요일 없죠? 주일 해가지고 새벽 설교 다 하시지 않습니까? 다 하는 거 우리 교역자들한테 미리 선포했습니다. 내가 체력의 한계가 어디까지인지 한번 보겠노라.
원래 새벽 예배 설교 다 하고 수요 뭐 오후 이 하는 거 원래 제가 장로님들한테 말씀드렸습니다. 한 달만 하려고 했습니다. 한 달만 하려고 했는데 해보니까 제가 너무 좋은 겁니다. 근데 월요일 새벽 예배까지 하니까 몸이 죄송합니다.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이래가지고 막 하는 거예요. 그리고 좀 회복이 되고 막 이렇게 하다가 너무 좋은 겁니다. 좋은데 그래 내가 좀 더 주님 앞에 붙들려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 하다가 그래 일단 선포를 하자. 그래가지고 우리 교육자분들한테는 제가 회의 시에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제가 체력의 한계가 어디까지 한번 밀어붙여 보겠다. 그러니까 나 자신을 정확하게 분석해 보겠다. 내가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지금 한 달 월요일 한 번 설교 안 하고 거의 다 설교를 했을 겁니다. 아마 그 정도로 막 했습니다. 근데 이게 장치예요. 나 자신을 주님 앞에 붙드는 장치. 월요일 밤에 뽀사질 것 같은 몸을 이끌고 주일 밤에 뽀사질 것 같은 몸을 이끌고 나가가지고 맨발 걷기 한번 하고 맨발 걷기 하고 또 일찍 자야 월요일 날 새벽 예배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막 이렇게 하는 이 모든 것이 저를 통제하지만 사실은 뭐냐? 주님 앞에 붙들리게 만드는 힘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장치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스스로를 올가매는 장치.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아내가 같이 맨발 걷기 한다고 선포를 해가지고 아내를 올가맸습니다. 이제 같이 하는 것에서 빠질 수 없는 이런 것들이 사실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주님과의 접속. 그리스도 안에 머물 때 우리가 살아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머물 때 우리가 중심을 보고, 그리스도 안에 머물 때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리스도 안에 머물 때 그제서야 긍휼의 무기가 우리에게 장착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골로새서 3장 1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이 차별 없음과 골로새서는 차별 없음과 해서 그리스도를 붙이고 있습니다. 결국에 차별 없음 가운데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근데 차별이 없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힘은 결국에 긍휼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회포 목사님이 뭐라고 했냐면, 본회포 목사님께서 자신이 꿈꾸는 공동체를 사랑하는 사람은 공동체를 파괴합니다. 자, 여러분 정확하게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꿈꾸는 교회로 만들면 안 됩니다. 믿습니까? 아멘이 작아졌네요. 우리가 꿈꾸는 교회로 만들면 안 됩니다. 우리가 꿈꾸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로 만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꿈꾸는 방식으로 무언가를 하기 시작하면 공동체를 반드시 파괴합니다. 저 이거 하고 싶습니다. 제가 꿈꾸는 공동체는 이겁니다. 제가 꿈꾸는 공동체는 이겁니다. 제가 꿈꾸는 공동체는 이겁니다. 라는 것을 내려놓을 줄 알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도 북일교회 가지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가 아니라 북일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을 끊임없이 기도하고 흐르는 방향대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로님들과 함께 협력하는 것이고, 내 뜻을 관철하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의 전통, 교회가 지향했던 방법, 이때까지 했던 모든 긍정적인 방향들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그것과 함께 같이 가야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때까지 북일교회가 온 역사는 유구한 역사이고 위대한 역사이고, 지금까지 이끌 때 하나님께서 각각의 요소마다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손길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것을 무시해서는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꿈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대로 이끌어지는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본회포 목사님이 자신이 꿈꾸는 공동체를 사랑하는 사람은 공동체를 파괴하지만, 자기 앞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사람은 공동체를 세우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신방을 해보니까 너무 좋아요. 누가 좋으냐?
신방이 재밌다가 아니라 사람들이 너무 좋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순수하고 이렇게 귀한 역사를 가지고 있고 신앙의 스토리를 듣는데 너무 재밌습니다. 근데 만나고 보니까 제가 더 교회를 사랑하게 됩니다. 어우, 그러니까 이제 뭐 어떤 분은 뭐 제 손이 이쁘다 그러고 제가 여러 번 들었습니다. 제가 그래가지고 설교할 때마다 이거를 해야 되나? 그래가지고 이거 최초 발견자가 은퇴 장로님이 거성했는데 어제도 제가 사랑방에 딱 갔는데 거기서도 손 이야기가 딱 나온 겁니다. 그래서 제가 손둘 바를 몰라가지고 너무 즐겁고 이 북일교회 성도님들이 저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열망이 있고 그런 것들을 볼 때마다 저도 힘이 날 뿐만 아니라 교회가 서로가 서로를 더 사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거 얼마나 즐겁습니까?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긍휼은 심판을 이기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결국에 하나님께서 긍휼이라는 무기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건 정말 부드러운 무기인데 가장 강력한 무기일 수 있습니다. 왜냐? 심판을 이기기 때문에, 심판을 꺾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 이 사람과 관련돼서 내가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려고 해도 이 사람의 심판을 멸하게 하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가질 수 있는 긍휼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여서 이 사람에게까지 심판이 지연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보다 강력한 힘이 어디 있습니까? 저는 여러분 모두가 한 분 한 분이 긍휼의 무기를 장착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13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긍휼은 심판을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5장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하나의 법칙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게 뭐냐? 헤아림의 법칙입니다. 헤아림의 법칙은 비판하면 비판하는 대로 돌아올 것이고 헤아리면 헤아림으로 돌아온다라는 성경적 법칙입니다. 헤아림의 법칙, 이게 누가 만들었느냐? 제가 만들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절, 성경에 있습니다. 자, 시작.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비판을 하면 그것이 시정되는 게 아니라 그 비판이 결국에 돌아서 나에게로 옵니다. 우리가 헤아리면 그 헤아림이 나에게로 돌아옵니다. 저는 이 법칙을 알고 있기 때문에 진짜 귀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긍휼과 관련된 탑 시크릿입니다. 제가 예전에 정말 오래전에 전도사 시절에 꽃동산교회라고 있습니다. 꽃동산교회에서 4학년 부서를 맡았습니다. 그리고 위에 5학년 부서의 목사님, 저는 전도사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저를 앞담화를 하는 겁니다. 앞담화라고 아십니까? 여러분, 앞담화는 죄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앞담화도 아주 마음이 아픕니다. 근데 뒷담화도 하고 앞담화도 했습니다. 뒤에서 김대경 목사 그때 전도사죠. 김대경 전도사 막 어쩌고 하고 우리 교사들이랑 또 식사하는데 막 어쩌고 하고 그리고 단합회로 막판에 같이 식사를 했습니다. 근데 거기 대놓고 저를 막 이렇게 하는 겁니다. 제가 어떻게 응수했는지 아십니까? 그 앞담화하는 앞에서는 웃으면서 네 죄송합니다 이러고 넘겼어요. 그리고 뒤로 가가지고 초등학교 4학년 교사들 놓고 이 목사님을 극찬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거짓말 한 건 아닙니다. 이 목사님의 실력이 있습니다. 그냥 극찬을 했어. 4학년 여러분들 내년 되면 5학년으로 올라갑니다. 5학년으로 올라가면 어떤 목사님이 계신데 기가 막힙니다. 저보다 더 훌륭하고 탁월하고 막 영성이 있고 막 그런 분들인데 여러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하고 또 교사들 모아놓고도 여러분 이렇게 가면 이렇게 돼가지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계속 막 이렇게 했습니다. 했더니 그분이 이거 갑니다. 어느 순간부터 그분이 내 팬이 돼가지고 내 칭찬을 막 하기 시작하는데 그게 내 귀에도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비판을 비판으로 할 게 아닙니다. 그냥 그걸 딱 들어가지고 헤아림으로 해버리면 그 헤아림이 우리에게도 돌아오는 줄로 믿습니다. 이 능력이 어디서 오느냐?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이렇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헤아림의 법칙입니다. 저는 너무 우리 교육자분들이 너무 좋거든요. 너무 좋고 기가 막힙니다. 그래서 칭찬을 안 할 수가 없죠. 그러면 저는 항상 칭찬합니다. 어딜 가나 칭찬하는데 주로 누구 앞에서는 더 칭찬하느냐? 우리 자녀 앞에서는 좀 더 칭찬합니다. 그냥 여기 있잖아. 그럼 뭐 아내와 저랑 그 주거머니 박근혜 하면 권은효 중자 너 대단해. 볼링이 200이 넘어. 진짜입니다. 기가 막힙니다. 운동 다 잘합니다. 막 설교도 좋고, 디자인 감각도 뛰어나고, 박건일 목사님 우리 애들이랑 상관이 없으니까 그래도 막 칭찬하고, 막 이정희 전사님 막 칭찬하고, 정명자 전사님 막 칭찬하고, 이선영 간사님 막 칭찬하고, 막 이렇게 합니다. 그렇게 하면, 그냥 제가 의도적으로 칭찬한다기보다 그냥 저는 장점을 보는 눈이 좀 있습니다. 장점을 가장 주구장창 말하는 게 제가 좀 이게 너무 교만해 보이나요? 그런 스타일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그렇게 합니다. 이 헤아림이 결국에 누구에게 돌아오느냐? 우리 자녀를 향한 목회자의 사랑으로 돌아오는 줄로 믿습니다. 이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헤아림의 법칙을 통해서 긍휼이 장착되어 놀라운 주님의 역사를 이루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코리텐 붐이라고, 자, 이분이 용서와 관련돼서 정말 귀중한 인사이트를 저희에게 주셨습니다. 자,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용서는 아멘. 용서는 증오의 수갑과 원망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그것은 비통함의 사슬과 이기심의 족쇄를 끊어내는 힘입니다. 우리가 용서하기가 얼마나 힘든지 여러분 아실 겁니다. 용서는 부어지는 겁니다. 용서는 우리는 결단하고 결단한다고 그때 부어지는 게 아닙니다. 언제 부어지느냐? 하나님의 때에 부어집니다. 그래서 용서는 사실 감정이 아니라 의지적 결단과 의지적 행동입니다. 그런데 이 용서가 언제 가능해지냐? 그리고 또 이게 부어질 때 어떤 스타일로 부어지느냐? 긍휼의 스타일로 부어집니다. 저희 아버지가 목사님이시죠. 그리고 사모님이시죠. 그러면 제가 교회에서 못 볼 거 얼마나 많이 받겠습니까? 작은 교회였죠. 작은 교회. 서울에서 목회할 때. 근데 거기에서 저희 어머니가 얼마나 눈물을 많이 흘렸겠습니까? 그 어떤 분은 또 전화하셔가지고 저희 어머니에게 막 폭언을, 그걸 제가 또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새벽 4시까지, 새벽 예배 가기 전까지 잠 못 자고, 그때 제가 막 밤에 뭐 한다고 공부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4시까지 잠 못 자고 우는 걸 제가 봤습니다. 그걸 봤을 때 제가 감정이 어땠냐? 하나님은 죽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렇게 할 수가 없다. 장난이든 뭐든 막 손을 이거 제가 구체적으로 말하면, 여러분 우리 교회는 큰 교회입니다.
작은 교회가 건강하다고요? 대형 교회는 다 타락했고 작은 교회로 우리 가야 된다. 작은 교회가 건강한 교회다라고요? 여러분 안 겪어보셨죠? 겪어보면 그렇지만도 않습니다. 건강한 교회는 그리스도가 살아있는 곳이 건강한 교회이지 규모랑은 상관이 없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커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가 살아 역사하기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런 것에서 볼 거 못 볼 거를 다 보다 보면 속에서 악이 받칩니다. 그 어린 자녀가, 중고등학생이 그걸 보면서 자라나면서 하나님 이 땅에 없어! 하나님이 살아있다면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전 인생을 바치고 하나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그러면서 사례비도 막 석 달을 못 받고 막 그랬던 적이 있었는데 그렇게 헌신하는 이 목회자들에게 어떻게 성도들이 이렇게 할 수가 있지? 이게 교회라면 나는 다니지 않겠어! 여러분, 제가 그 성도님들 얼굴을 제가 지금도 기억하죠. 거기에 대한 용서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세월이 흐르고 제가 전도사가 되고 사역을 하다 보니 10년도 더 되죠. 20년 막 이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 부모님을 힘들게 했던 분을 나름의 심판을 하시고, 제가 구체적으로 말은 못하지만 제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그만하시기 바랍니다. 이러다가 어느 순간에 만났어요. 개인적으로 만난 게 아니라 결혼식장에서 만나고, 그리고 누군가가 저쪽 교회에 있을 때 자녀가 등록도 했습니다. 근데 제게 하나의 앙금이 없더라고요. 용서가 되어 있구나. 근데 불쌍한 마음이 확, 모두에게. 이게 바로 긍휼입니다. 긍휼은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건 줄로 믿습니다. 용서와 연결해서 용서가 언제 완성이 되느냐? 긍휼의 마음이 부어질 때 용서가 완성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긍휼이 압도해서 이때까지 받았던 모든 상처가 내가 언제 상처를 받았지? 라고 생각하게 돼버리는, 그냥 불쌍하기만 한 거, 이거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결국에 우리가 중심을 보는 거, 그리고 차별 없게 나가는 거, 그리고 긍휼로 나아가는 거, 용서로 나가는 이 모든 과정이 예수 안에 있을 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접속되어 긍휼의 무기를 장착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긍휼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일 수도 있기 때문에 내게 이 사람에게 긍휼이 부어졌다고 이 사람에게 긍휼이 안 부어지는 거, 이걸 이상하게 여기지도 마십시오. 그냥 주님 앞에 붙어 있으시기 바랍니다. 끊임없이 주님 앞에 붙어 있어서 하나님 나에게 긍휼의 무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들의 심판도 돌이키는 중재자의 역할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을, 이 무기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나부터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기도로 나아가 긍휼의 무기를 장착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심판을 이기는 가장 부드러운 무기는 긍휼입니다. 외모가 아닌 중심을 보는 신앙, 이걸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 아래에서 차별 없이 하나 되는, 그 그리스도 안에서의 차별 없이 하나됨을 여러분들이 꼭 경험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심판을 이기는 긍휼의 능력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